할 수 있는 다양한 수행과 또 명상법들 전해드리고 우리 청취자분들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죠.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선물도 전해드리고 있죠. 수행에 대한 궁금증 또 기타 수행담도 좋습니다. 자세한 답변 설명과 함께 추첨을 통해서 묘원법사님의 책 윗바사나 수행문답집 와서 보라 책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2842 우물정자 누르시고 2842번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쉽고 바른 수행과 명상법 전해주시기 위해서 사단법인 상주하불교 한국명상원 원장이신 묘원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묘원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전반부에는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사연들 소개해드리고 묘원법사님의 친절한 답변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사연 살펴드리고 또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21번님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저는 주로 산책을 하면서 명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수행을 할 때보다는 집중이 잘 되질 않습니다. 이 걷기 명상을 할 때 주의할 점이나 방법이 있으면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해주셨네요. 네, 수행자에 따라서 좌선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행이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수행이 잘 된다고 해서 그 수행만 하면 수행을 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선이나 경행이 잘 되지 않더라도 두 가지를 병행해서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하는 것만 하면 욕망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잘 되지 않는다고 그 수행을 안 하면 성냄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리석음이에요. 이런 어리석음을 피하기 위해서 수행은 항상 잘 되고 안 되는 거에 상관없이 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행을 결과만 가지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좌선은 집중력을 키워주고 경행은 정진력을 키워줍니다. 서로 달라요, 그 효과가. 아하. 그래서 경행이 좌선보다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수행을 할 때 나타나는 장단점들이 다 달라요. 좌선은 움직이지 않아서 생긴 통증이나 졸음이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경행은 움직이면서 하는 수행이라서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행을 바르게 하면 오히려 좌선을 할 때보다 더 집중을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움직이면서 생긴 집중력은 잘 깨지지가 않아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경행도 하기 나름이에요. 좌선은 움직이지 않아서 집중이 되지만은 경행을 하면서 움직이지 않아서 만약 집중이 되었다 하면 그건 잘 안 깨져요. 오래 가요, 힘이.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어요. 네. 그런데 경행을 하는 것이 수행을 하는 것이지만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필요해요. 너무나 경영을 하면서 많이 자세히 얻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마음이 달아나 버려요. 경행을 통해서 생긴 근력이 좌선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의 일환으로 삼는 차원도 아셔야 돼요. 네. 꼭 다 못 알아차리더라도 앉아서 굳은 근육을 움직이면서 활력을 키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수행을 하면은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때문에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경행을 한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그 집중이 잘 안 됐다고 하잖아요. 네네.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경행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현재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딱 서서. 네. 경행은 몸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이 이끌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꾼의 상태가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마음이 들떠 있으면 들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또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의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해야지 일꾼이 일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알아차린 뒤에 다음에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알아차려야 돼요. 마음 알아차리고 정지된 상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때 발이 바닥에 닿았을 때나 또는 바닥에 닿아 있는 그 단단함,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면 됩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막 걷지 말고 걷기 위한 이런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 마음이 대상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네. 마음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해보지 않는 발로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과 서 있는 모습, 그럼 그
그 짧은 순간 동안에 마음이 조금 정화되거든요. 네. 그 정화된 마음으로 발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경행을 할 때 시선을 서너 걸음 앞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멀리 쳐다보거나 좌우를 살피면 정보가 들어와서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럼 집중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너 걸음 앞에 고정할 때 정보가 안 들어와요. 멀리 보면은 알아차림을 놓쳐버려요. 뒤돌아봐도 놓쳐요. 좌우를 봐도 놓치고 시선이 가면은 벌써 마음이 글로 가버리잖아요. 네. 그럼 발에 집중을 못하게 돼요. 이게 들뜨고 산만한 상태에서는 발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선을 서너 걸음 앞에 두어야 돼요. 경행을 하기 위해서 서 있을 때는 발바닥이 닿아 있는 것을 알아차린 뒤에 그 다음에 오른발의 뒤꿈치가 일어나는 것부터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왼발의 뒤꿈치, 오른발의 뒤꿈치. 처음부터 발의 움직임을 다 알아차리려고 하면 마음이 집중이 안 돼요. 힘들어서. 네. 알아차려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의 움직임 중에서 2분의 1인 뒤꿈치 일어남 하나만 알아차리면은 조금 마음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이것을 절반만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렇게 몇 분이나 한 10여 분 시간에 맞추어서 얼마 동안 하면은 마음이 조금 진정이 돼요. 그래서 뒤꿈치가 일어나는 것만 알아차리다가 이제는 발이 바닥에 닿는 것을 두 번째는 알아차려야 돼요. 이제 미션이 이제 두 번째예요. 이제 예. 이때는 뒤꿈치가 들리는 일어남을 알아차리지 않고 발이 바닥에 닿는 터치, 닿음 이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이또 뒤꿈치가 일어나는 것은 일어남이고 닿는 것은 사라짐이라고 아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일어남은 보지 않고 사라짐, 사라짐 또 이것을 다음, 다음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단계를 알아차린 뒤에 조금 집중이 되면 이번에는 세 번째 단계는 일어남, 사라짐, 들어서 놓음. 그렇게 그때서야 비로소 발의 움직임을 다 알아차리면 돼요. 네. 네. 그렇게 알아차리면은 집중의 효과가 생깁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오른발 왼발 움직임을 모두 알아차리고 무턱대고 그냥 걷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네. 현재의 마음 상태를 보고 서 있는 모습. 상태에서 네, 보고 네. 그다음부터는 발의 절반만 네, 떼는 네. 걸 보고. 네. 예. 그래서 집중이 되면 오른발 왼발의 움직임을 다 궤적을 보는 거예요. 네. 들어서 놓음을 그럼 완벽하게 밀착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경행, 걷기 명상을 할 때 이런 이제 단계적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는 것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살펴주시죠.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처음부터 오른발 왼발의 움직임을 모두 알아차리려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절반만 알아차리면은 좋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네. 첫째, 마음이 처음부터 발의 모든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움직임을 절반씩 알아차리면은 집중력을 키우기 위한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마음이 힘들지 않아서 대상에 머물게 돼요. 이라는 것은 일꾼이 마음인데 마음을 배려하는 차원이에요. 아하.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불안정한 상태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갑자기 한 곳에 집중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오른발 왼발의 움직임을 전부 알아차리는 수행을 저도 배웠어요. 근데 경행을 하기 싫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 마음이 그걸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이 터치 다음 하나만 봤어요. 이걸 제가 개발했어요. 야. 그리고 제가 명상하는 수행센터의 스승한테 나는 발의 움직임을 처음부터 다 보지 않고 다음 하나만 본다. 그러니까 편하더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른발 왼발의 움직임을 다 볼 수 있더라. 그러니까 그 스승이 제 얘기를 받아들이셔서 지도할 때 그렇게 또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행은 마음을 개발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어남과 사라짐, 첫 번째 일어남, 두 번째 사라짐, 세 번째 일어남, 사라짐 그렇게 단계적으로 세 단계로 알아차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경전에서 제가 배운 거예요. 네. 경전에서 부처님이 항상 모든 대상을 알아차릴 때 먼저 일어남을 봐라. 일어남을 봐라. 그 다음에 또 사라짐을 봐라.
그리고 세 번째 일어남 사라짐을 봐라라고 일관되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세요. 네. 거기에서 제가 부처님이 수행자들의 근기를 보셨겠죠. 처음부터 마음이 붙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나누어서 한 것. 그런데 마지막에 경전 공부를 하고 제가 수행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일어남 알아차리고 사라짐 알아차리고 일어남 사라짐을 알아차리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상을 알게 된 거예요. 아, 경전에 이런 심오한 뜻이 있구나 라고 해서 제가 경행을 할 때 일어남 또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그것 자체가 단계적으로 무상을 알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네. 그런 깊은 뜻을 나중에 발견했어요. 네. 제가 그래서 그 수행 방법을 저희 명상원에서는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무상을 어떻게 보면 몸소 체험하는 거네요. 네, 자연스럽게.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단계적인 이런 차근차근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알아차리다 보면 차츰 이제 집중력도 생기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이런 방편들도 또한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방편이란 게 근기가 다른 수행자들에게 뭔가 좀 도움을 주고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경행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또 단계별로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경행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집중력을 키울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경행이 너무 맛있습니다. 특히 제 경우는 발의 움직임의 무게를 느끼면요. 네. 호흡에서 느끼는 바람의 요소 못지않게 무게를 느끼면은 아주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발에 그게 맛있으니까 집중이 되는 거예요. 네. 맛없으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수행자는 산책을 할 때 경행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산책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너 걸음 앞을 보는 시선 처리가 중요하고요. 다음에 빨리 움직일 때는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제가 지금 세 가지 과정을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할 때는 어느 것 하나만 하셔도 돼요. 예. 네, 터치. 그리고 발이 움직이면 빠른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알아차리려고 하면 또 힘들어요. 그렇죠. 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방법은 실내에서 일정한 거리에서 왕복할 때의 발의 움직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하, 예. 예. 그리고 경행은 너무 천천히 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좌선을 하고 걸을 때에는 조금 빨리 걸어서 근육을 풀어야 돼요. 너무 천천히 걸으려고 그러면 상기가 와요. 네.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을 쓰듯이 너무 알아차리려고 그러면 욕망으로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부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집중이 되면 아까 이제 그런 그 세 가지 과정을 말씀드렸죠. 네. 이제 서 있다가 앞으로 나갈 때 오른발, 왼발 어느 발이 먼저 나가는가를 또 살펴보셔야 돼요. 그럼 또 조금 새로워요. 네. 유심히 걷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서 있다가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거는 것을 알고 돌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그러네요. 제가 그 마음을 보면은요, 여기서 이걸 가지고 책을 하나 쓸 정도로 할 네. 얘기가 많아요. 어느 순간에 제가 선원에서 저도 이제 같이 좌선 이제 경행을 하는데 네. 오른쪽으로 돌까 왼쪽으로 돌까 그 마음을 봤더니 내가 오른쪽으로 돌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마음을 봤더니 왼쪽에 여자가 있어요. 네. 제가 의도적으로 여자한테 안 보려고 그 여자하고 아무런 감정도 없었지만은 내가 조금 그 예의를 지키느라고 오른쪽으로 돌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 우리가 우연히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이 이런 의도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이런 의도를 알고 의도에 의해서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알면은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생겨요. 네. 이렇게 단계적 과정의 지혜들이 집중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문명을 밝히고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상조불교 한국명성원의 묘원법사님과 함께 지금은 수행시대의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저희가 여러분들 문자메시지 사연들 소개해드리고 답변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만 짤막하게 더 살펴드리고 본정 들어가겠습니다. 1141번님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매주 묘원법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혼자서 수행을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인데도 집중이 잘 되질 않습니다.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자꾸 잡스러운 생각들이 들고요. 어떻게 해야 이런 잡념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망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수행을 시작할 때는 현재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아까 경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일하는 마음의 상태를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뒤에 눈꺼풀, 입술, 손, 엉덩이가 닿아 있는 느낌을 조금씩 알아차린 뒤에 그때서 호흡을 알아차리십시오. 네. 아까 경행할 때도 그런 그 단계적 과정에 코스를 두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호흡으로 가버리면은 마음이 달아나 버려요. 눈꺼풀, 입술, 손, 엉덩이의 각각의 느낌이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럼 새로워서 마음이 흥미를 느낍니다. 아하.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은 망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호흡을 알아차릴 때도 그냥 호흡을 보지 말고 일어남의 과정과 꺼짐의 과정 두 단계의 과정을 반드시 지켜봐야 돼요. 아까 들어서 놓음, 일어남 사라짐을 보듯이 호흡도 일어남 사라짐, 부품 꺼짐, 네. 밀고 당김 이런 두 개의 사이클로 봐야 일어남의 요소와 사라짐의 요소가 다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어남과 사라짐의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변화를 알게 되고 흥미를 느껴요. 이렇게 재미를 느끼도록 본인이 만들어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수행 중에 망상할 때는 망상하는 마음을 알아차린 뒤에 호흡에 두드러진 느낌을 대상으로 집중을 하십시오. 마음이 저절로 머물지 않거든요. 네. 대상에 머물게 하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 노력을 안 합니다. 그냥 적당히 되는 줄 알아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하. 마음을 대상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 노력에 의해서 머물게 하는데 저는 이 노력과 함께 여러 가지 그 방편을 설정해서 재미를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재미가 있어야 또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종합되어야 하겠어요. 네네. 네. 자, 지금은 수행시대의 묘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메시지 사연들 친절하게 답변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원래 저희가 함께하고 있던 느낌 보는 수행에 대한 부분들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느낌 하면은 처음에 맨 느낌이 일어나고 이 느낌이 진행돼서 육체적인 느낌이 일어나고 그런 뒤에 다시 정신적 느낌으로 진행되는 과정 설명을 주셨는데 그때 이제 맨 느낌에서 육체적인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화살에 한번 맞는 것에 비유하시고 또 다시 그것이 또 정신적인 느낌으로 진행되는 것을 화살에 두 번 맞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이처럼 느낌과 화살에 대한 비유 좀 더 좀 자세히 설명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눈을 뜨면서부터 계속 연속적으로 화살을 맞고 삽니다. 그래서 상처가 깊습니다. 네. 누구나 대상을 인식할 때는 아는 마음과 함께 느낌이 일어나거든요. 네. 사실 마음과 느낌이 함께 있지만은 마음이 아는지 인식하기 어려우면 이때 느낌이 일어나는지를 인식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도 어렵고 느낌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느낌이 마음에 속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스승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알아차리는 게 좋습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에 근거해야 믿음을 가지고 확신에 찬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에 대한 문제도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이렇게 계속 느낌 얘기를 하면은 이거 봐라 라고 새롭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은 계속 느낌에 대해서 제가 법문을 하니까 느낌에 대한 새로운 인식 때문에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먹는 것도 느낀다고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정신세계를 자기가 개척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다 느낌을 느낌으로 알아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누구나 아는 마음과 함께 최초로 경험하는 느낌이 맨 느낌이거든요. 이 맨 느낌이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과 접촉할 때 일어나는 느낌이에요. 네. 근데 이 맨 느낌은 아직 좋다 싫다로 반응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순수한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순수한 느낌만 가지고 못 살아요. 네. 반응해버려요, 바로. 예. 좋아하다, 싫다라고. 그러나 느낌은 필연적으로 욕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맨 느낌에 머물지 않고 1차적으로 육체적인 느낌으로 반응을 해요. 네. 그런데 이게 육체적인 느낌이 일어나면 좋다, 싫다, 덤덤하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반응한 느낌이에요. 아하. 예, 반응한 느낌. 네. 여기서 왜
육체적인 느낌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감각기관이 육체잖아요. 네.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육체적 느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입이설신이라는 5가지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을 육체적 느낌이라고 그래요. 예. 이 육체적 느낌이 들어오면 화살 한 방 맞은 거예요. 네. 두 번째 이제 그 정신적인 느낌이 이제 일어나는데 예. 정신적인 느낌이 일어나면은 또 정신적으로 좋은 느낌, 정신적으로 싫은 느낌, 정신적으로 좋지도 싫지 않은 느낌으로 이제 갑니다. 최초의 맨 느낌에서 1차적으로 육체적 느낌으로 반응하고 네. 2차적으로 정신적 느낌으로 반응해요. 이때 정신적 느낌은 안입이설신까지는 육체적 느낌이잖아요. 네. 의가 있잖아요. 감각기관에. 의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의가 정신적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 감각기관에 있는 느낌이 의까지 마음까지 이제 물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느낌은 좋다. 정신적 느낌은 좋아서 죽겠네요. 그래서 두 번의 화살을. 네, 안 맞아도 될 화살을 2방이나 맞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을 2번 맞는 게 범부고요. 네. 한 번도 안 맞는 게 부처님이나 아라한이에요. 그러면 수다원이나 사다함, 아나함이나 일반 수행자들은 어떨까요? 화살을 맞아요. 넘어갔다가 빨리 돌아오는 알았지. 거예요. 예. 예, 범부는 계속 맞고 바보 같아서 그냥 맞는지도 모르고 쏜살같이 내달리지만은 네. 아라한은 아예 화살을 안 맞고 그러니까 깨달은 자가 뭐냐면 화살을 안 맞는 분이세요. 반응을 안 하니까. 네. 그래서 욕망의 화살을 2번 맞는데 우리는 그 욕망의 화살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이러한 상처로 인해서 괴로운 뿐인 윤회를 합니다. 네. 그래서 느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예. 자, 이 정말 이 느낌에서 이 가래로 넘어가지 않는 그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게 싶습니다.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부처가 아니니까 넘어갔다가 화살 맞았다가 아이쿠 맞았네 그렇습니다. 라고 돌아오자고요. 네. 모르면 계속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넘어갔다도 피를 다시 흘립니다. 돌아올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묘원목사님과 함께한 지금 수행시대 아쉽지만 벌써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을 기약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묘원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